아멘.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근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 교우분들이 아시는데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목사가 잘못했는데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셨을까? 알고 봤더니 마태복음을 작년에 저희가 꽤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새벽마다 이 마태복음 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뭐 착잡할 필요가 없네요. 다 기억을 못하셨으니까. 저도 전혀 몰랐어요. 이거를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 1년 전에 한 넉 달 가까이를 가을 초겨울까지 이 마태복음 강의를 그것도 현수막에다가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우보멘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뭐 그런 제목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작년 주보를 우연하게 본 거예요. 알고 볼 이유가 없었는데 눈앞에 주보가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꼬박 이거를 했었던 게 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쩐지 이번 주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인상이 안 좋아지시더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마태복음을 반복을 해서 실망해서 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재미없으셔서 설교가 재미없어서 얼굴이 안 좋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 실수도 참 합니다. 목사도 실수하고요. 혹시 만약에 다음에라도 저 목사가 실수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꼭 이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주보를 보게 하셔서 안 그랬으면 계속 나갔을 거예요. 마태복음 또 한 번 우리 처음 하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했을 텐데 자 오늘 그래서요 이제 강의를 마가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을 저녁에 신방을 갈 때 잠실역에서 만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쫄딱 맞았는데 저는 그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황수라는 그 소설가의 소나기라는 그걸 보면 여자아이가 소나기를 쫄딱 맞고 여름 비를 맞고는 시름시름 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진짜 비를 쫄딱 맞았는데 들어오자마자 한 두세 시간을 쉬지 않고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이 터지는데요. 저는 왜 이런가 했는데 그 생각이 뒤늦게 났습니다. 참 이 건강관리를 참 조심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청년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요. 이 청년이 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오는 친구예요. 청년이. 그래서 교회를 잘 안 옵니다. 잘 안 와서 참 제가 속도 상하고 계속 기도를 하여주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저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제가 우연히 성경 공부하자 이제 목요일날 우리 동행목장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한번 초청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공부 하지 말고 나하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나 먹자 그랬더니 대번에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동행 식구들이 다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들이 있어서 못 모여서 그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청년이 퇴근하자마자 저하고 7시에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교회 안 오냐 좀 와라. 너 하나님 별로 예수님 안 좋아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와가지고 별로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 성경 공부만 하면 머리 안 들어온다. 설교만 들으면 안 들어온대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면 꼭 좋은 일이 생긴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동행 목장 성경 공부에 초청을 해서 만났는데 그때
이 자기가 IT 벤처 기업을 3인 기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거의 몇 년 가까이 1년 가까이를 거래처에서 수금을 안 해줘서 돈을 안 줘서 이 자기들도 다른 업체에 이 하청 준비했는데 그걸 못 주고 있어서 지금 연쇄 큰 위기에 지금 수천만 원짜리를 못 받아서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자기들 IT 기업이라 벤처 기업이라 월급도 몇십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 거래처가 분명히 준다고 하는 곳은 2건이나 한 회사가 안 줘서 지금 도산이 있는데 그 막 법원에 쫓아다니면서 내용 증명 보내고 지급 명령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은행 차업 하려고 그거를 좀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지금 위기에 있다. 그런 상태로 한 달 전쯤에 성역 공부할 때 왔었어요. 그럼 그날도 성역 공부를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고는 또 교회도 안 오고 또 성역 공부도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제 만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그날 목사님 성역 공부 모임에 왔다가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이틀 후가 그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 해결이 안 됐던 게 해결이 된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이제 목사님 만나니까 참 좋은 일이 터지는구나. 그리고는 어제 제가 만나자고 했더니 성역 공부하자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목사님이 만나자 하니까 목사님 만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생각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참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생명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 분명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어두운 세상에 기쁨과 빛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예수님이 절대 혼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혼자 안 하십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찬양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오늘 마가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리가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라고 하면서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가 기쁘냐? 어떤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가 있냐? 이 어두운 세상에 뭐가 기쁜 소식이냐? 지금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요,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서신서를 복음을 마가복음의 글을 추정해 보니까 AD 70년 안팎이랍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로마 제국 티토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토스 장군이 로마 제국을 군사들을 끌고 이 예루살렘에 한번 반역을 하거든요. 대대적으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한 40년 동안에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반역 때문에 로마 제국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완전히 진멸합니다.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때 그 무렵이에요. 그 이제 사회가 뒤숭숭하고 로마 제국이 막 전쟁을 일으키기, 갈등이 일어나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군사적인 막 대립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마가라는 제자는 기쁜 소식이 있다, 야 기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그 사회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마가는 기쁨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기쁨이 시작이 된 것이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왜 예수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신발이 젖어가지고 저 왔더니 막 발이 좀 거북해서 제가 좀
신발을 좀 갈아 신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기쁨이 되느냐? 기쁨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첫 번째로요, 2절에 그 기쁨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미리 다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보라, 내가 나의 사자, 이 대사라는 단어입니다. 대리자, 나의 대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대리자 대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미리 그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느냐? 3절에 보면요,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주인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을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약속들을, 예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혼자 막 천사들을 보내고 혼자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대사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사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도 이 이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저희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요, 단순히 나의 일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는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리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그 믿음 없는 청년,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오고, 성경 공부만 하면 성경만 피면 막 졸음이 오고 안 들리고 귀찮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이거 진짜 기쁜 일이 있구나.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세상 사람들의 이 능력과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와 같은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는데, 그 침례 요한이 어디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까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단어냐? 고독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독한, 외로운, 사람이 없는 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학자들이
광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의 주인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고함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면 어디서 외쳐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외쳐야 돼요. 사람 많은 시장에 가서 외쳐야죠. 이 사람들에게 많이 듣게 하려면 주인이 오신다, 세상의 왕이 오신다, 이거 외치려면 당연히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외쳐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어디에서 외치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길을 어디에서 준비시키느냐? 사람 많은 곳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수도 서울 이 예루살렘에서 시키지 않죠. 성전에서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준비시키느냐? 광야, 사람이 없는 곳, 한 명도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느냐? 광야,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그 들판에서요, 사람이 없는데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새벽 기도에도 지금 둘, 넷, 여섯, 6인의 특공대가 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6인의 특공대 앞에서 막 600명이 있는 것처럼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적고 사람이 몇 명 없는 그곳에서 막 정말 막 피를 토하면서 고함을 코레코레 지르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는 만큼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제정신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침례 요한은요, 목소리를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인이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외치는데 듣는 사람이 6명은커녕 한 명도 없는 것이, 이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침례 요한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죠. 저 미친놈이구나. 그나마 옷도 낙타 옷을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이 손에 지팡이 들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메뚜기 구워다 먹고 그 다음에 이 돌에 붙은 이 꿀을 갖다가 먹습니다. 완전히 그 기인이고 미친 사람이죠. 광인이죠. 광인.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는 허공에 대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대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니 그 침례 요한을 볼 때에 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왕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은 외치게 하셨습니다. 큰 소리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시키십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안 하시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위대한 일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이성적인,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랐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팔팔한 40살의 이 모세, 최고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언어가 특출한 이 모세를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80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통해서 불러다가 너는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할 일을 너한테 맡긴다,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면,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빈 공터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대로 내 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믿는 자가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도 큰 일도 믿는 자가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만 붙들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여 외롭고 고독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아무도 없는 고독한 곳에서 침례 요한이 혼자 준비합니다. 사람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없어요. 듣는 사람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침례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외쳐라.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순종하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돌을 대고 외치는 거예요. 나무를 대고 외치고 이 흙먼지만 날리는 그 흙먼지를 향해서 하늘을 대고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침례 요한이 한 명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서 침례 요한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이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명씩 이 침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침례 요한 혼자 있는 곳에 한 사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 예수님이 오실, 저 하나님의 보내실 저 위대한 어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더러운 자입니다. 자기 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바꾸는 침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일 못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참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우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런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와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길에 고양이 한 마리도 안 지나다니는 이 새벽에 어쩌면 이 시간이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고독하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이 새벽에 깨어서 침례 요한처럼 외쳐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6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 외롭고 고독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붙드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적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기쁜 소식, 그것은 이 아침에 나온 저희들 6명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회에, 기쁨이 없는 이 시대에, 이 5천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고독하고 외롭고 6명밖에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함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분명히 누군가 듣고 올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성령께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또 회개의 침례를, 마음의 바꿈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사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하여 이 아침에 불러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침례 요한처럼 외로운 이곳에서, 외로운 고독한 이 새벽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깨어서 침례 요한처럼 이 고독한 광야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새벽의 기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내 무릎에 힘이 있어서 쓰러지는 날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쓰러질지언정 침례 요한처럼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아침마다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아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시고, 나를 만나서 나와 대화만 하기만 해도 기적과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